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재능대로 A에게는 5달란트를, B에게는 2달란트를, C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A는 재능이 가장 많고 1달란트를 받은 C는 재능이 가장 적습니다. A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았고 C는 재능이 적기 때문에 적은 일을 맡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A는 5달란트를 남길 의무가 있고 2달란트를 받은 B는 2달란트를 남길 의무가 있고 1달란트를 받은 C는 1달란트를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재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A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4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C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남들과 달리 최선을 다하여 겨우 2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가장 많이 남긴 A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장 적게 남긴 C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A는 80%를 남겨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나 C는 200%를 남겨서 임무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은 C를 가장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항상 놀면서 성적은 항상 1등을 하는 학생을 모든 학생들이 천재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항상 꼴찌를 하는 학생을 바보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립박수를 받을 사람은 꼴찌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제가 여자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면서 저희 반에서 만났던 한 학생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태어나면서 혀가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두 눈의 초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혀가 바닥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왼쪽 눈이 인도를 보면 오른쪽 눈은 차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도와 차도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 수술을 통하여 혀를 바닥에서 분리했고 눈도 수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교정하고 특수 안경을 꼈으나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여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고 걷는 것도 불안정해서 인도와 차도가 없는 넓은 운동장에서 제가 조금 빨리 걸으면 그는 저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2살이나 더 많았으나 키는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았고 몸은 뚱뚱하고 머리숱은 너무나 적어서 머리 밑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능은 보통 사람의 범위를 많이 벗어났습니다. 시험을 치면 석차는 60명 중에서 60등, 500명 중에서 500등, 분자와 분모가 같았습니다. 외모와 지능에서 이미 이 세상의 낙오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생에게 항상 기립박수를 보내고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학생을 우러러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방문을 가서 그 부모를 만나보고 그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꼴찌라는 것을 자신이 잘 알면서도 그 학생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학생은 누구보다 더 예쁘고 싶고 누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룰 수 없는 욕심만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의 생각마저 전능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호화판이었고 사치였습니다. 저라면 모든 것을 포기라는 말로 끝낼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이 졸업하고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는 곧 환갑이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제 인생의 종착역도 가까워졌건만 저는 그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갔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둔한 저를 위해 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담임 교사였으나 그는 저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쳤으나 그 학생은 저에게 전혀 배울 것이 없었고 그는 저에게 인생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고 저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제 마음을 채찍질합니다. 나는 지금 영숙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은 희미하지만 졸업식에서 그는 약 540명의 졸업생 중에서 그의 성적은 꼴찌를 면할 뿐만 아니라 약 30명 정도가 그보다 낮은 성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기적을 만들었으나 그 기적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마음속으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급히 달아났습니다. 아마 화가 나서 급하게 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비록 급하게 쓴 편지였지만 제가 그 편지를 읽는 것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렵게 해독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의 그 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특별히 간직했으나 도리어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학생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두 학생은 서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는 원본 편지의 끝부분을 소개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난 꽃을 잘 가꾸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너의 그 편지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 정말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어. 또 넌 공부도 잘하고 사실 머리도 좋잖아. 난 어떤 때 너가 굉장히 부러워. 너는 나한테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 이제 난 새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출발하고 너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이만 줄이겠어. 맞춤법도 맞지 않지만 그의 편지 내용 중에서 나는 네가 굉장히 부러워라는 말은 저에게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언제나 제 마음에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게 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금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제 인생이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보며 반가운 표정으로 웃으며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계시록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